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을 알려주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던 예언자들이 많았고, 이들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인데,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든든한 지원까지 받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가뭄이 이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중 어느 신이 진짜 힘이 있는 신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 예언자와 공개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대결을 벌입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는 저걸 450명, 그 다음에 400명에서 85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일단 450명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예언자들의 기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장대의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속였던 바알 예언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처단합니다. 외형적으로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제 18장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세벨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냥 죽이면 될 텐데 내일 이맘때까지 왜 기다리는지,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남쪽 광야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한참을 달아난 그는 사막에서 그늘을 조금 드리워주는 작은 관목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입니다. 18장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 선지자가 19장 가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굉장히 다른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은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제일 위가 저 위에 빨간 점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단이고요. 저 밑에 빨간 저기가 브엘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관용적으로,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2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그래서 조그만 나라라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뭐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조그만 나라에 핵폭탄이 딱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방어적인 공격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합니다. 터트릴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사고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조그만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저게 표현인데, 갈멜산에서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근데 그럼 갈멜산이 어디냐 그러면 저 옆에 파란 점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있는 산 이름이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생전에 꼭 하이파에 가고 갈멜산에 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른 건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건 내가 억지로 아멘 시킨다. 저거 이건 안 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가보면 좋습니다. 가보면. 근데 하여튼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 있는데 저 갈멜산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밑 브엘세까지 도망을 간 거죠.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으면 저렇게 도망을 갔을까. 저 당시에 지금은 이제 기차 같은 거 타고 가거든요. 근데 기차도 없고 뭐 그 기껏 해봤자 뭐 낙이나 뭐 이런 거 타고 갔을 텐데 아니면 걸어서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갈멜산이 어디냐면 저게 제가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이파가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친 저기가 이제 갈멜산에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 갈멜산을 옆에 저 파란색으로 있는 저게 갈멜산을 옆에서 찍으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저 위에서 그런 일이 있고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고 굉장한 선지자인데 열왕기상 19장 한 장만 넘기면 너무너무 쫄보 같고 너무너무 초라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 쓰면서 저는 이제 저렇게 그 문법적으로도 맞춤법도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문법 체크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그런데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저 충만에 이렇게 줄이 꺼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 충만 말고 은혜 원래는 읽고 잃어버리고 이거 할 때 을자를 빼고 은혜 잃고 이러면 줄이 꺼지고 은혜를 잃고가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쳐주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은혜를 잃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은혜 갚는 까치처럼 은혜는 기억하는 걸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객관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성령도 그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고 성령이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요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그냥 계속 쌓이면 안 됩니다. 들어온 건 좋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고 들어올 때는 좋은 게 들어와야 되고 좋은 게 들어와서 그리고 요것들이 이 안에 있다가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훈련소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긴장하니까 요새 애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 저희 같을 때는 너무너무 긴장하니까 하루에 무조건 새끼는 군대에서 무조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끼 꼬박꼬박 먹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을 일주일 돼도 못 보고 보름 돼도 못 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3주 동안 못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관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다가도 화장실에 일부러 앉혀놓습니다. 약도 먹이고. 왜냐하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구조는 항상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떤 엄마가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엄마는 좋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애는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묻죠.
그럼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그 읽은 걸 내보내요? 이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읽은 게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기로 표현을 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연설을 해요? 아니면 그걸 창작이나 뭐 이런 걸로 풀어내요? 그냥 다 읽고 외우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면 건강하게 나가야지 애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 공부도 안 되는 게 영어가 들어오면 뭐 자꾸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뭐 일기를 쓰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오면 시험 칠 때까지 잡아두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영어 공부할 때는 끝났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어떤 거냐면 엘리야는 원래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인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성령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엘리야는 별거 아닌데 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이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의 18장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게 없으면 원래 엘리야가 드러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이 은혜가 떨어진 엘리야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은혜가 충만한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매하고 이럴 때 제 스승쯤 되는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참 지혜로운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고 이러면 청년들이 은혜 있으니까 그 은혜 있는 애를 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자매들 중에 막 반주하고 이러면 제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결혼하는데 그때 목사님들 중에 지혜가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 원래 성품을 보고 그 엄마 아빠를 잘 봐라 이래요. 은혜만 있으면 되지 뭘 그걸 봐요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저러지. 저건 나중에 은혜 다 떨어지면 원래 근본이 드러난다. 고집 부리는 집안에는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 성질 부린다. 그러니 애를 잘 보고 은혜 있을 때야 다 좋아 보이지만 은혜 떨어지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사람 자체를 잘 봐라.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얘야 근본이 뭐든 은혜 있으니까 좋으면 좋지.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은혜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밑바닥이 드러난다.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예를 들면 저 박현욱이라는 사람도 원래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우리 집안에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성품 이거 있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성질이. 그렇지만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듣고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원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은혜 있는 엘리야예요. 보세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3년 6개월의 가뭄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아합 때문에 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가 있으면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있으면 저렇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예요. 내 근본이 어떻든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래야 되는 겁니다. 아합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주눅 들고 못 배우면 주눅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가 있으면 못 배우든 돈 없든 당당한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건 은혜가 없는 거죠.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당당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고 당당하다 그러면 그거 아니고 뻔뻔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 보세요. 엘리야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의 위엄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사람 말에는 사람이 그냥 말을 할 때 좋은 말해도 별로 감흥도 없고 힘도 없는 말들이 있죠. 근데 엘리야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의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는가? 위엄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집니다.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힘없습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틀끝만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그다음 37절 3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보세요. 엘리야는 이제 이게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참 꼴불견인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요. 의심 안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살아계신데 뭐 하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이게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 방향에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설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가?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은혜를 읽고 성령을 소멸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19장의 엘리야는 이제 18장의 엘리야는 은혜가 많고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렸고 19장에 가면 성령도 소멸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도피합니다. 사업마저 두고 떠나서 홀로 고립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당시로 보면 해외 도피 직전입니다. 엘리야는 삶을 포기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명도 사역도 인간관계도 모두 엘리야의 관심 바뀝니다. 엘리야는 세상이 싫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요 엘리야가 엊그저께만 해도 450대 1로 싸운 사람입니다. 정말 악마 같은 악녀 같은 악녀죠. 이세벨, 그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저렇게 변하지?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졌을 때가 다르고 은혜가 떨어지면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밑바닥이 나오는데 엘리야 밑바닥 볼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하니까 엘리야는 잠만 잡니다. 육체적으로 이걸 탈지냐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생각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이 가라앉는 거예요. 자고 또 자고 지친 거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니까요. 어제 일이요. 어제.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옛날 그것만 보고 지금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 만났을 때 7,000명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도 소멸하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몸에 힘도 없고 뭐 하면 피탁하고.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해 볼래요? 첫째,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은혜 잃고 성령 소멸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은혜 잃고 성령 소멸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만큼 초라하고 궁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이럴 때 막 예배당에 막 앞자리 앉고 막 뭐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은혜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다 떨어지고 나면 어느 날 보면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교회가. 근데 꼭 기둥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희한합니다. 기둥은 딱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다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막 앞에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눈에 띌까봐 이렇게 움츠려 있고 이러면요 진짜 초라합니다. 궁색합니다. 아니 옛날에 그렇게 은혜 많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보는 사람도 속상하고 자기도 자기 보면서 그렇다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 들었죠. 주일날 아침에 눈 뜨기 싫대. 눈 뜨면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힘 셉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기질 이런 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믿고 은혜가 있고 성령을 주시고 충만함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 이건 숨겨지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우리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인간 밑바닥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냐고요. 진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 나는 그게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내 안에 개 있습니다. 이게 말고 요새 개들은 막 귀엽다고 막 깽깽깽 이거 말고 막 내 안에 개 있다. 이건 뭐 거의 뭐 불독 뭐 도사견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쁘장이 생긴 여자도 막 건드리면 막 그러고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개 있습니다. 이거 튀어나오는 순간 목사로서 진짜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이 개가 없어지고 은혜가 있는데 이거 다 하면 그 잘난 사람, 그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 한 마리 아주 사나운 뭐가 이렇게 푹 나오는 겁니다. 우리 남편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어. 내 아들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저 귀한 집사님이 저래? 막 이렇게. 둘째, 엘리야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로 산 것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때문이지 엘리야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 성령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보면 은혜 다 잃어먹고 옛날 받은 은혜 갖고 버티는 사람들 많죠.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성령을 받았던 건 분명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율상 덜해요. 저쪽에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충만함이 없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고 의무감도 있고. 그런데 막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뭐 눈 뜨면 와 주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 질문에 평생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봐야죠. 나는 은혜 충만한가? 나는 성령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가 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됩니까? 아니 한 장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은혜 충만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저렇게 사는가? 성령 저렇게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성령을 다 소멸하고 저렇게 사람이 힘도 없고 맥도 없이 사는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왜 은혜 잃고 성령 소멸한 초라하고 궁색한 엘리야가 됩니까? 보세요. 지나친 현실적 기대감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18장에 놀라운 일 하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아니 45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19장 가서 엘리야가 형편을 보니 어제 그 난리였는데 이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야. 여왕이 날 죽이겠대. 내일 너 죽는데. 갈멜산의 엄청난 영적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현실에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런데 현실에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엘리야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낙담을 하는 겁니다. 제 신학 동기들 중에 이제 또 나이 들어서 신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40일 금식을 하나님 허락 없이 금식도 여쭤보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허락 없이 금식을 하면 우리 동기들 중에 금식하다가 왜냐면 물만 먹고 40일을 버텨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반신불수가 오기도 합니다. 저희도 우리 동기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도 놀라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40일 금식을 한 거죠.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인데 37일째 되니 물을 먹으니 물도 넘어가지 않고 막바로 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제 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가 그냥 그대로 말라붙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40일 금식하기를 원하셨다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3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인지 다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친구도 나쁜 놈입니다. 왜냐면 나 그거 들으려고 밥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말 안 해.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 40일 금식을 마쳤고 무사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그걸 자기가 다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왜냐면 나도 얘가 엄청난 일이 있으면 나도 사실 굶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씨 이거 엄청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걱정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달인가 뭐 이렇게 금식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거 나도 계속 물어보고 이 친구도 아무 일 없으니까 한 달 지나도 아무 일 없고 2달 지나도 아무 일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산이 갈라지고 뭐 다리 떨어지고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3개월쯤 되니까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야, 금식에도 별거 없네. 그리고 이 친구가 낙심해서 이상한 선택들도 자꾸 하고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10개월쯤 되니까 하나님 놀라운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뭘 해가는데 그 10개월을 제가 이제 다 지켜본 거죠. 금식 마치고 그 다음에 당장 오늘 무슨 일이, 내일 무슨 일이, 한 달, 2달, 3달 갔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낙담하고 이상한 선택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야 이게 40일 금식한 사람이나 금식 안 한 나나 똑같아?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당에서 와서 눈물 흘리고 막 하다가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막 이러면 야 당장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일이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없으면 사람은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면 뭐냐면 지금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이렇게 가는데 믿음이 다 까먹고 나면 실망스러운 거죠. 이게 뭐지? 나 혼자 진짜 뻘짓하나?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 밑에요. 믿는 사람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현실에 집중할 때 신앙은 흔들립니다. 믿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믿음의 사람은 한없이 구차해 보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고만 살 때 450대 1 오케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방이든 이세벨이든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올 때는 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형편을 보니 그 담대하던 사람이 진짜 구차해지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던 나, 그 은혜 충만하던 엘리야와 어느 날 그거 아니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 중에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데 은혜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간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 가려서 듣지 못한 것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합니다. 저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 보내요. 내일 이맘때 너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지. 너 죽일 거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이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귀로 새로운 정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영적 세력, 영적 흐름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정수기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야, 저것도 필터링이 있어서 들을 말 걸러주잖아 이렇게. 그러면 정수기보다 우리가 훨씬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왜 별로 가리지 않고 듣나? 엘리야가 저 이세벨 말 딱 들을 때 저게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내일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일 때 이것만 온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마음에 무너진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올 때 쳐야 될 걸 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럼 이래야 제가 엘리야 같았으면 그 말 딱 했을 때 지금 당장 죽이지 왜 내일까지 가고 웃긴 여자네 이렇게 가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두려움이 몰려들어오고 그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말만 있는데 그 말이 엘리야를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 들어오면 그 말에 대해서 쳐내야 되고 그 말들을 타고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그 말에 내가 눌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다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저것도 걸르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렇게 해갖고 휘둘릴 대로 휘둘려서 저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잘못 걸려서 들을 때 안 좋은 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나를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우리보다 연배가 좀 많고 우리 4명은 또래들인데 이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5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계속 부흥회하고 뭐 외국 가서 집회하고 이러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7월 달에 하나님이 이제 철회하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철회하는데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뭐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동안 몸이 많이 고달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힘든 거죠. 이렇게 힘든데 이제 그래도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간만에 갔는데 나는 이게 힘들어서 사람이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저 엘리야처럼 이게 쭉 가라앉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같이 모였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망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말려서.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수도원에 한 곳에 있는데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농사 짓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딴 망고 이런 거 우리 주려고 자기가 말려서 왔대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하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뭐 회의 뭐 하다가 목사님 우리한테는 불이 있잖아. 불. 성령의 불이. 목사님 안에 있는 불. 목사님 안에 있는 불. 목사님 안에 있는 불.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근데요. 갑자기 그 친구가 그 말 딱 하는데 내 안에 불이 있었지. 막 이게 확 내가 시들시들 하고 있었는데 확 타오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렇게 갑자기 그날부터 정신이 차려지고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좋은 거예요. 제가 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성령의 은혜도 오고 그 말과 함께 사단의 역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어둠도 오는 겁니다. 가려들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고 누가 말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게 훅 들어온 거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한 번만 생각해서 당장 죽이지 왜 내일까지 기다리냐. 웃긴 사람이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살았을 텐데 내일 죽는 거야? 뭐 나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그 두려움에 쪼르륵 도망을 그냥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관리 실패한 거죠. 은혜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옛날에 굉장히 충만했는데 지금 진짜 초라하고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옛날엔 시들시들했는데 지금 충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면 진짜 초라해진다. 나는 어떤가? 엘리야 초라합니다. 구차합니다.
궁색합니다. 저게 나는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의 은혜 읽고 성령 소멸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열왕기상 18장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제가 빨리 할게요. 이건 먼저 하나님이 절망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깔아앉아서 자는 엘리야한테, 야, 네가 지금 잘 때야? 이 정신없는 놈 새끼, 네가 지금 잘 때야? 깨어 기도해야지. 막 이러지도 않아요.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집사님이 이게 다 안 되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래. 사탄의 역사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마귀가 붙었네, 마귀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새는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사람은요,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어요. 이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도 싫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뭐요? 만져요.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깔아앉으면 또 먹여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지, 네가 어려웠지, 네가 고생했지, 지금 네가 그 나이에 네 몸으로 그만큼 하는 거 진짜 힘든 거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이기면 좋겠지만 사람인데 상하지 않겠냐고요. 사람인데 지치지 않겠냐고.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분명히 은혜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근근히 버티면서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했던 방법으로 우리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만져주고, 그렇다고 괜히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만지고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따뜻하게 말로 만져주고, 그 다음에 밥 사주고,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인정해주고, 그의 수고를. 저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초인이나 위대한 선지자나 대단한 능력자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지십니다. 몰아붙이지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권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예요?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권사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서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게 뭐냐고. 3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할 수 있지. 사람은 힘들 수 있지.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이야기 열심히 듣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10절 있고 14절 있잖아요. 엘리야가요 10절도 14절도 같은 말 자꾸 합니다. 제가 보면 맺힌 거 많은 사람은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두 번은 들어주죠. 세 번째 하면 저번에 말했잖아 이렇게 되지.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옛날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3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3일 후인가? 이틀 후에 3일째 되던 날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놀랍더라고요. 그 레파토리 하나도 안 빠지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때 제가 병들었구나 이 사람. 근데 내가 이제 겁이 나는 건 뭐냐면, 그거 계속 들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쏟아내고 그래야지 이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맺힌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도 사역이다.
그러니까 나만 듣지 말고 나눠서 좀 듣자고. 나눠서. 나 죽을 것 같아. 같이 나눠서 그렇게 해서 서로 그래야지. 그렇게 3시간씩 제가 이제 그 여자분이었는데 3번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 오면 겁이 나. 겁을 올까 봐. 왜냐하면 아니 3번 들었으면 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똑같은 거 하면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가고 나면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아하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내 혼자서는 안 되고 이거 서로 나눠줘야겠다 짐을. 참고로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는 거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근데 오면 나눠줍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같이 나눠줍시다. 십자가 나만 왜 줘야 돼. 나만 같이 나눠줍시다 좀. 보세요. 제가 보면서 야 똑같은 말을 저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맺힌 게 많아서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나와야 산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니다. 성경이니까 2번 썼죠. 2번만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자르지 않고 안 잘라. 집사님 고마워. 벌써 5번째야. 정신 차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내가 맺힌 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사람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잖아요.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크고 압도적인 현상 속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서 이렇게 확 다 뒤집으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속에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얘야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거 말고 나는 이렇게도 일한다 얘야. 그러니 이거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도 일을 한다. 제가 옛날에 쓴 건 중에 그냥 읽고 싶어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게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자, 보세요. 내가 쓰고도 저걸 좋습니다. 보세요. 지난해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영화 미드웨이가 개봉했습니다. 해전이 촉발된 계기는 두리틀 공격대의 일본 본토 공습이었습니다. 저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예요. 두리틀 공격대의 공습에 앞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미국은 많은 전함과 비행기를 잃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비행기 지휘관은 후지다 미소라는 사람입니다. 대위. 그는 진주만을 공습하고 돌아오면서 작전 성공을 의미하는 암호 도라도라를 외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하여튼간 뭐 광복절이든 뭐 되면 항상 그 미국 드라마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때 저 도라도라를 전 한 10번을 봤을 것 같아요. 나만 봤나요? 여러분 중에서 본 사람 많을걸요. 근데 그래서 기억이 남죠. 유명한 영화인데 미국은 복수전을 펼칩니다. 제임스 드리들 중령은 미 육군의 B-25 미첼 폭격기 16대로 도쿄, 고베, 나고야 등지를 폭격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전쟁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저렇게 적었냐면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화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계시죠. 인간이 악하죠. 그 악한 인간들이 탐욕과 그리고 그 모남 때문에 저렇게 전쟁이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드리들 공격대에 합류했던 제이콥 데스 헤이저 중사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공습 후 비행기 연료가 이게 폭탄 떨어뜨릴 연료가 있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바닥나서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문 속에서 일본인 간수에게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렵게 얻은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일본 패망 후 그런 소책자를 써서 일본의 전도용으로 보급합니다. 일본에 자기가 포로 생활했으니까 일본을 전도하는 거죠. 이 소책자를 도라도라로 외쳤던 후치다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후치다 데이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놓이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걸 결심했습니다. 후치다 데이는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조리와 불합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 많고 권세 많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엘리야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하, 이렇게만 하나님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다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내 백성 맞고 내 선지자 맞다는 걸 확인시키셔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 시간 찬양을 기대해야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18장의 엘리야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19장의 엘리야는 은혜와 성령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 까먹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이건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닌데 속은 거죠. 또 하나는 말 한마디를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거와 그냥 그 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가 그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게 생긴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지금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정신없는 놈, 네가 엊그제까지 그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괜히 너 같은 걸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시키시고 엘리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미한 방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일할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